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근심 걱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참 내가 눈을 뜨면은 근심이 되고 잠자리에 들어도 근심이 되고 하루 종일 근심이 되는 그런 근심의 삶을 살지 않고 기쁜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꿈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그날에 또 좋은 일 있을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그런 행복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소망이 가득하기보다 근심스러운 염려가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염려가 더 힘이 강해서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 중에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그것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가운데,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어둡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둡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이름난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 갤럽은 2021년도 12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 시대에 미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정신건강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 정신건강이 매우 우수해서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굿모닝 할 정도로 기분이 좋은 그런 정신건강이 우수한 사람들이 42%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건강한 정신, 우수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34%로 추락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염려와 걱정을 8%나 더 많아지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 조사에는 예배와 신앙생활에 참석하는 빈도에 따라서 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빈도, 신앙생활,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거나 이런 빈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도 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44%가 정신건강이 매우 우수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38%가 정신건강이 우수하게 나왔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29%만이 정신건강이 우수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매주 예배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전에 42%가 정신건강이 우수했는데
코로나가 생긴 2020년도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우수한 사람이 46%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세상에 난리인데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적극적인 그런 우수한 건강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이고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를 잘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있어도 정신건강이 대단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망의 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코로나 이전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42%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건강이 우수한 사람이 42%에서 29%로 추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지난해 2021년도에 조사를 해보면 정신건강이 우수한 사람이 13%로 급감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생겨도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정신건강이 매우 빈약해진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부터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직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가지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한다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믿을 만한 돈이 있으면 그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용기도 가지고 자신감도 가지고 희망도 가질 때에 이 의지한다라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잘 산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자식이 잘 된다든지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25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 불안도 없는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힘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자식이나 부모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뭐 공부 좀 못해도 뭐 괜찮고 또 뭐 직장에서 뭐 어려움이 있어도 뭐 괜찮고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어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데 막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 직장 사업 문제, 자녀와 돈 문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 근심도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염려와 근심을 다 제껴놓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소망으로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영원하다. 행복한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하는 이 예배자는 영원합니다. 절대로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순례자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믿고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못 흔들어요. 어느 정도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1000만 명이 달라붙어서 시온산 믿는다고 시온산이 흔들리겠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일들이라도 우리를 못 흔든다는 거예요. 못 흔들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밀리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막 비바람처럼 쳐도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보여야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고 나는 영원할 것이다. 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비록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지만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 같이 합시다. 나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안 흔들립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휘청휘청하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믿어도 끄떡도 안 하는 시온산처럼 여러분이 든든히 서서 주의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 시적인 표현은 시인이 옛날에도 시온산에 와 보니까 맨날 그 모습이었고 지금 와도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온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못 견딥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악인은 심판을 못 견딥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과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맡긴 사람의 차이는 심판을 견디느냐 못 견디냐의 차이입니다. 심판을 못 견디면은 그건 악인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원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소망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압도적인 힘으로 호의를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면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은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사방에 산들로 막 꽉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배하는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둘러싸 주신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그 주변 산들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북쪽에는 모리아산이 있고, 남쪽에는 협착하고 가파른 오벨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외부의 적이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찬미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예루살렘은 이 지형 조건이 정복당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18만 명이 넘는 군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려고 군대를 보내면 패하고 군대를 보내면 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자리에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오면은 격퇴시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람 나라 이 왕이 세상말로 하면 환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로 군대를 갈 것이라고 정해놓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가 아마 이렇게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우리가 어디로 침투하는지를 다 알아냅니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대와 말들을 보내어서 군마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둘러싸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그것을 보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줍니다. 이 종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아람 나라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압도적으로 힘을 지닌 많은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일이 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더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전염병, 불경기, 폭등하는 물가는 마치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언제나 예배 순례자로 살아가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축복으로 둘러싸 주셔서 전염병, 불경기, 폭등하는 물가 그 가운데서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 우수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가 42%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신건강한 우수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46%로 올라간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불경기, 전염병, 폭등하는 물가 이걸 가지고 이걸 입에다 달고 살지 말고 뭘 입에다 그걸 달고 삽니까? 그런 거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취업난, 구직난, 질병과 물질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같은 정말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명을 지를 만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너무 어렵죠. 구직난이 정말 어렵습니다. 질병과 물질 문제도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은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총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마치 기중품을 생명보자기로 싸서 안전하게 보관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의 구석이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큰 축복으로 둘러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많은 산들보다도 더 힘센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람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고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산들보다도 더 압도적인 방어막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방어막이 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호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호위를.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오는 성전 순례자, 예배 드리는 예배 순례자, 기도하는 기도 순례자, 주의 일에 봉사하는 봉사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영원하게 됩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삶을 막 구부러뜨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철사 구부리듯이 그렇게 아무 따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변함없이 예배하면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를 완벽하게 둘러싸서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시편 배경이 되는 120편에서 참 마음이 괴롭고 삶이 고달픈 자가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힘들고 괴롭고 슬프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5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 나에게는 압도적인 힘을 지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안전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이 시편 125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 집을 향해서 찾아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이러면서 성전을 찾아오는 겁니다.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코로나니 뭐 아야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방어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산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힘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둘러싸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순례자에게 그에게는 영원함이 있게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일들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명, 건강, 저들의 안전, 저들의 가정, 일터 하나님이여 완벽하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으로 보호하시고 큰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